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결과는 형제가 살해되는 비극 외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출애굽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동행 거부 선언의 상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취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셨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할 경우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대신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변화의 태도를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조건은 그들이 지닌 우상의 흔적인 장신구를 제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움직입니다.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설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이 회막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 사인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회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또 모든 백성이 장막문에 서서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 소식에 처음으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고 또 장신구를 떼어냈으며 세 번째로 회막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 모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대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죄인을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당신의 품에 두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사자를 보내서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함께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죄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합심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또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사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은 누구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는 것들이죠. 부와 명예와 건강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부와 명예와 건강들은 이런 복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 기준은 내가 꿈꾸던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